빌립보서 3장 소개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3장에서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생활과 성화에 관련된 이러한 또 중요한 원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성도들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쁨이라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소중한 이러한 실천적인 성화의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특별히 교회의 하나됨 속에서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의 또 유익과 또 그 열매들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3 장에 와서는 이러한 그 교회의 하나됨, 유형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성장하고 성화되어져 갈 때에 신앙의 이런 하나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러한 성화의 실천적인 열매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중요한 성화의 원리로 소개를 하는데요. 이제 3 장에서는 좀 더 앞부분에서는 좀 부드럽게 이렇게 그 권면한 내용이라면 3 장에서는 분위기가 바뀌면서 상당히 이렇게 아주 엄중한 그 경고와 책망이 이렇게 또 따라붙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유형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그러한 거짓 목사들 또 잘못된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또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거짓 목회자들이 함부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또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이란 성도들 사이에서 일치된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이러한 한 신앙 고백, 또 교리적인 일치, 또 이러한 공적인 그 신앙 고백의 그 연합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원리가 소개되었고요. 이제 3 장에서는 인제 이러한 유형교회의 하나됨을 또 지켜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공적인 우리 신앙 고백의 일치됨과 또 한 신앙 고백에 벗어나는 그러한 잘못된 목회자들을 반드시 조심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잘 가려내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경계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데 더 단단해지고 성도들이 또 일치됨 안에서 기쁨을 또 신앙의 즐거움들을 누리며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권고합니다. 2 절에서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할례에 대한 문제가 또 언급이 됩니다. 이 가장 심각한 그 이 언급이 할례와 관련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믿음에다가 또 구약의 이러한 할례의 이러한 외적인 종교 의식을 덧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공로라든가 종교적인 어떤 경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이렇게 믿음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유지하는 것처럼 이런 그 신인 협력주의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또 이해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원리를 파괴하는 이러한 그 할례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할 정도로 그러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엄히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벌써 1세기 당시에도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해서 이렇게 신인 협력주의적인 혼합주의적인 그런 구원론을 펼치는 그러한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3 장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두 부류의 그러한 거짓 목회자들을 주의하라고 당부시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유대교적 전통과 그런 의식법과 율법의 이런 형식법들을 기독교와 섞어서 이렇게 인간의 공로적인 개인의 공로적인 또 이러한 착한 선행의 이러한 공로든 또 율법의 이런 의식의 공로든 이렇게 인간의 공로를 합쳐서 구원을 말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걸 우리가 신인 협력주의, 공로주의
또 이렇게 행위 구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러한 오직 믿음으로의 구원이 아니라 이런 인간의 행위와 믿음을 섞는 그러한 혼합적 구원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통상적인 그러한 전통적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은 아예 예수님을 부정했으니까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유대교의 이러한 율법의 의식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유대교의 할례 문제와 기독교의 이러한 믿음의 문제를 섞어 가지고 이러한 율법의 경건의 이러한 의식들을 일정 부분 인간이 보태고 또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혼합된 형태로 기독교를 이해한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했다라면 또 종교개혁 시대 때는 로마 가톨릭과 같은 경우도 또 역시 인간의 선행과 또 이러한 부분들을 섞어서 믿음과 섞어서 혼합주의적으로 가르치는 또 이러한 공로주의를 가르쳤고요. 또 신인 협력주의를 또 주장한 알미니안주의, 또 오늘날도 인간의 어떤 신비 체험이라든가 또 선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믿음에다가 섞어 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러한 분파들이 여전히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인간의 이런 선행이라든가 어떤 경건의 체험이라든가 신비 체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철저히 그걸 지켜서 마치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믿음을 강조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자들처럼 장로교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율법주의가 하나가 있고요. 또 뒷부분 이제 후반부에 3장 후반부에 가서는 무율법주의 또 이러한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1세기 당시에도 이러한 분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2000년 교회사 속에 늘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항상 우리 기독교의 근원적인 이 믿음으로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신칭의를 망가뜨리고 성화의 원리를 파괴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성경의 이러한 율법의 이러한 규범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또 그다음에 개인의 경건,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구원이 이렇게 완성되는 것처럼 율법의 어떤 그러한 형식이라든가 개인의 경건이라든가 또 인간의 선한 그런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치 믿음과 연합돼 가지고 그렇게 인간의 공로 반, 하나님의 은혜 반, 이렇게 신인 협력주의로 구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종교적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개인의 그런 경건의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선행을 또 지나치게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래서 마치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런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신비 체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은사 체험이라든가 이런 종교 체험을 강조하는 또 이런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십계명의 이러한 규칙을 무시하는, 이렇게 성화의 규범에서도 십계명을 무시하는,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인들의 삶이 엉망이 되어서 기독교의 이신칭의를 파괴하는 이런 모습. 한쪽은 율법이나 개인의 공로를 너무 강조해갖고 기독교의 이신칭의가 파괴되고, 또 이쪽에서는 복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성화의 이러한 적정한 자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균형 있게 말하지 못해서 성도들의 아주 그러한 또 파괴되고 저급한 그러한 또 삶의 모습 때문에 기독교의 이런 모습들이 조롱을 받는, 이래나 저래나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는 항상 기독교를 위협하는 그러한 또 위험성들이 교회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지나친 율법주의, 또 이렇게 신비체험이나 은사주의를 강조하면서 성화에서도 십계명을 무시하는 이러한 율법을 무시하는 무율법주의자들, 양쪽으로 항상 이 분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는 유형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이 두 분파들을 조심하라라고 또 이렇게 후반부에 잘못된 그런 거짓 목회자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또 이렇게 성화를 잘못 이해해서 칭의와 성화를 늘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벌써 1세기 당시에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율법주의를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를 마치 인간의 공로가 덧붙여져 가지고 인간의 그런 개인의 경건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든 선한 어떤 행위든 마치 그것이 절반 정도 합쳐져서 구원이 시작되거나 유지되는 것처럼 오늘날 세간점 학파라든가 새 언약파라든가 또 이러한 새로운 등장의 이러한 분파들도 그렇고 다 이게 신인 협력주의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어느 정도 보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로로 구원받는 이신칭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신칭의를 망가뜨리는 이런 거짓된 목회자들을 개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개들이다. 이 개는 구약에서부터 성경은 아주 부정한 그러한 동물로, 더러운 동물로 이렇게 늘 소개되었습니다. 거짓 목회자들을 개들에게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이렇게 상해하는 손 할례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할례와 구약의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성도들의 개인의 경건의 이러한 부분들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또 이신칭의를 파괴하는, 분명히 경건의 이런 부분은 소중한 건데도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마치 개인의 경건의 어떤 종교의식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마치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몸을 상해하는 이 할례를 행하는 거를 이렇게 몸을 해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이러면서 이건 잘못된 할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참된 할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이게 진짜 구약에서의 할례고 그것이 오늘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은 구약의 할례는 오늘날 세례로 이어지는 바로 기독교에서 완성이 된 것이다. 그 세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걸 또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개들이라고 하는 거짓 이러한 또 목회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율법주의자들, 구약의 이러한 율법의 의식을 잘못 이해해서 그러한 율법의 의식을 반석고 인간의 공로를 반석고 개인의 경건을 또 이렇게 마치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구원의 보탬을 만드는 것처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이신칭의를 망가뜨리면서 반반 이러한 그 공로주의적 구원론을 가르치는 형태들은 전부 다 율법주의에 해당이 되고, 이러한 자들은 아주 악한 자들이라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인간의 개인의 이러한 그 경건이나 또 이런 율법적인 그러한 또 의식이나 또 인간의 선한 공로라든가 이런 거를 구원론에다가 섞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율법주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면서 바울 자신이 이런 율법주의에 오랜 동안 그렇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7가지를 예를 드는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해서 구약의 이러한 그 전통적인 그런 의식들을 나도 지켜왔고, 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가장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1세기에 바로 이러한 율법의 그러한 그 토시 하나까지 문자 그대로 이렇게 글자적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자만 그대로 따라하면 마치 그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지나친 문자주의자들, 이런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게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주의자라든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런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아주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성경에 있는 그 문자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지나친 문자주의의 극단주의의 이러한 피해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아주 극단적 문자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그러한 극단적 문자주의에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주로 빠지는 그런 실수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안에도 하이퍼 칼비니즘과 하이퍼 청교도를 주장하는 이런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경에 있는 오직 성경을 이분들은 또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이해하면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를 마치 가장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해서 결국 문자 그대로를 신앙에도 생활에도 따라하려고 그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 문자주의로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형태들은 다 율법주의의 위험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구약의 역사 전체를 살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리적 해석. 웨스민스터 1장 6항에서는 문자적, 문법적 해석, 그리고 또 성경 전체를 읽어가면서 결론적으로 추론되어지는 그런 내용까지도 읽어내는, 그래서 추론적 해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 기초해서 상식적으로 또 우리의 또 예배 질서와 교회 정치 질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양심적 해석. 이렇게 웨스민스터는 세 개로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는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또 교리적 해석, 이렇게 7대 교리에 맞춰서 해석하는 이 세 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고려해서 우리가 성경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성경의 그 글자 하나만 그대로 따온다고 해서 그게 성경적이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이제 바울이 실수했던 게 자기도 그런 걸 실수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서 율법을 아주 그대로 따라하고 실천하려고 그렇게 했던 자가 자기가 그런 문파에서 자랐고, 그렇게 바리새인의 그러한 그 계열에서 훈련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그건 교회를 파괴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심각한 죄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짓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 율법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건 오히려 거꾸로 지나친 그 열심으로 인해서, 극단적 열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이러한 결국 헛된 지나친 열심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아주 극단적 문자주의는 이분들이 게을러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성경에 어딨어 이러면서 접근하면서 모든 거를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해야 돼, 성경에 있는 대로만 실천해야 돼, 이러한 거를 지나치게 접근하면서 결국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극단적 문자적인 원리로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중세 시대가 풍요적인 해석으로, 상상적인 해석으로 중세 1000년 동안의 교회의 이러한 타락의 이러한 그 어려움을 겪었다라면, 오늘날은 또 이런 문자주의, 극단적 문자주의자들에 의해서 글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구약의 살인에 대한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 명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형벌제도,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런 형벌제도도 있고요. 이거 우리가 구약의 그런 율법적 의식법들을 그대로 따라할 수 없는, 앞서서 계속 언약론과 관련해서 언급할 때마다 구약의 의식법, 우리가 성전 제사로 오늘날 행하지 않습니다. 또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러한 그 엄중한 구약적 형벌 사회법은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문자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외적 형식은 중단되었고, 거기에 일반적인 교훈적 의미들만 도덕법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구약의 통일성과 전체를 고려하면서 이렇게 역사,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을 잘 고려해서 성경의 교리를 찾아내는 것, 그게 성경적인 것이지, 문자만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상상적이고 풍요적 해석이 문제라면, 오늘날도 지나치게 성경을 상상적으로 막 해석하는 이런 신비주의, 이 영적 해석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분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군대를 거부하는, 총으로 살인 연습하는 모든 걸 금지하고, 피채 먹지 말라 이런 레이기의 제사법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결국 피가 들어간 모든 음식들을, 선지국, 순댓국 뭐 이런 모든 걸 먹지 않고, 또 수혈도 남의 피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그것도 피를 먹는 거라고 해석해서 수혈도 거부하고, 이런 아주 극단적 문자주의가 성경을 더 열심히 실천하려고 하다가 결국 오류를 범하게 되는 이런 일입니다. 결국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그러한 글자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었지만, 결국 그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행동들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율법주의가 항상 교회를 해치고 유형교회의 하나됨을 망가뜨릴 수 있음을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서 이러한 지나친 이 글자에만 집착하는 이런 율법주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성경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 신구약 전체의 통일성, 도덕법적인 그러한 신구약 전체 안에 통일성 있는 그러한 교리,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그 교리가 무엇인지, 또 이런 성전 제사 의식과 관련된 중단된 건 무엇인지, 또 사회 재판과 관련된 이런 형벌제도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중단된 건 어떤 것인지, 연속되는 건 또 어떤 것인지, 이런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을 잘 구별해서 성경의 교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약과 구약에 분명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의 문화로 성경의 2000년, 3000년 전에 이러한 그 기록들을 우리의 문화적 관점에서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도시국가의 문명의 이러한 형태지만 이 성경은 1세기 당시에 농경사회에 이러한 그 문화를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농경 문화에 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그 기계 문명의 어떤 문화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바로 성경에다 대입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농경적인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잘 헤아리고,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만 해도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차이들을 또 잘 고려하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 전체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그 교리가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차이점과 통일성을 잘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이런 올바른 교리적 지식과 이러한 바른 이해가 가장 소중한 복음이요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거는 구약을 그대로 지킨다고 해도요, 그거는 결국 교회를 파괴하고 그거를 고집하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살피지 않은 이러한 극단적 문자주의적인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열심은 오히려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까지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아주 악한 그러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악한 열심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 이신칭이란 그렇게 율법의 글자 하나를 그대로 따라해서 얻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구원론을 또 이신칭의를 또 다시 재설명을 합니다. 로마서의 가장 핵심인 이신칭의를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희생과 공로를 통해서 오직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이 이신칭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지,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 인간의 어떤 선행을 갖다가 거기다가 합친다든가, 또 이러한 그 경건의 그런 인간의 열심이라든가 의식들을 이렇게 합친다든가, 이런 모든 인간의 공로를 구원에다가 이렇게 믿음에다가 합쳐가지고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이러한 율법주의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오직 은혜, 이게 다 계속 그 핵심 내용이죠.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참된 복음이고, 이것을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복음이지, 이렇게 글자를 구약의 의식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 오늘날도 이렇게 한국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세대주의와 같은, 여화증의와 같은 그러한 극단주의자, 문자주의자들에게도 있지만, 또 칼빈주의 안에도 더 철저하게, 더 성경적으로 이렇게 접근한다고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면서 자칫 이 성경의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 전체 성경을, 신구약 전체를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치게 글자에만
그 특정한 글자만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따라하려고 하는 극단적 문자주의적 접근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형태가 개혁주의 안에도 그러한 실수들을 많이 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이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이런 모든 제사법과 형벌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이런 율법의 제사의식과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러한 그 희생과 공로를 통해서 구약의 이런 모든 율법의 규칙과 규범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어떻게 또 완성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헤아리면서 이제 신구약의 통일성 아래에서 또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을 잘 살펴서 이렇게 또 성경을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을 때는 극단적 문자주의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성경의 문자와 문맥을 헤아리고 또 추론적으로 성경 전체를 살펴서 또 성경의 그러한 결론적인 그런 추론적인 교리들까지 잘 살피고 또 그러한 교리 아래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잘 적용하는 이러한 성경의 풍성함들이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것이지 성경에 어디 있어? 문자적으로 어디 있어? 글자적으로 어디 있어? 없으면 비성경적이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성경 안에서 이렇게 추론도 하고 성경 안에서 상식적인 판단과 생각도 결정도 하는 오직 성경 안에서 그렇게 신구약 전체를 고려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신구약을 살피면서 성경적인 것을 이렇게 헤아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경적 원리이지 이렇게 단순한 그런 글자만 집착하는 이렇게 되면 그건 율법주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초반부에 이렇게 개들을 삼가고라고 하는 이러한 분파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고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글자를 문자적으로만 따라하고 접근하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었고 그래서 1세기 당시에는 구약의 많은 또 이러한 제사의식과 형식들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신앙과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또 그런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음을 또 오늘날도 그러한 형태의 다양한 형태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형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또 이런 율법주의를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